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에돔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에돔은 굉장히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이 오해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사실 또 이스라엘은 또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에돔은 열등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야곱과 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 형제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들인데 왜 이스라엘만 저렇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에돔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일단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렇게 자랑하는 이스라엘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에서 14절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국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만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문을 당할 때 너무 좋아하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갈 때만 그들도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숨겨놓은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의 이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거기 있는 숨겨놓은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도망갈 때도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망가는 길을 딱 막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에게 노예로 다시 팔아버려요. 그런 일을 이 에돔이 했습니다. 오늘도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또 신자도 이스라엘처럼 평소에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의 형제들은 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는 또 전도를 받으셔서 어머님도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다. 또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친구랑 집에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오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버님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냐? 아니야, 아버님이 옛날에 교회를 아주 잘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이제 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언제 갚아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같은 교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그 말을 믿고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그분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아마 돈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이렇게 받은 것이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 우리가 좀 나쁜 짓, 못된 짓 해도 우린 지옥엔 절대 안 가. 우린 천국 간다. 이러면서 주위에 상처를 입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아주 이렇게 째째하게 굴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자랑도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뭐 자랑은 또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면서 뭐 그렇게 막 자랑한다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이 믿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지 미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못 간다. 뭐 하나님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막 어렵다고 해서 돈 빌려주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뭐 이렇게 힘들어가게 만들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들은 뭐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간다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이건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또 저 하나님 믿는다는 저 사람들 미워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해를 잘한다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냥 막 분통이 터지니까 막 그냥 하나님도 믿고 가만히 두는 그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오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돔이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에돔이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은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이스라엘은 심판 안 하시는 것 같다 하고 이 오바댜스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에돔을 벌할 것이다. 내가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판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심판은 에돔이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안에서 밖으로의 심판입니다. 이 밖에 있는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부터 먼저 심판하고 그 후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안에서부터 먼저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강 믿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큰 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는 고난이라는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방법인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또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내가 전에 내가 하나님 이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그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만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 거룩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이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우선권을 두지 않고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켰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자갈치 시장에서 큰 그릇 도매 가게를 하면서 잘 나가셨어요. 그러셨는데 가까운 친척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제 아버님 장점이 거절을 잘 못하는 게 또 장점이 돼서 저희 교회다 보니까 이 거절을 못하는 장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뭐 해주십시오 이러면 거절을 못해요. 좋은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그래서 그분 보증을 서주고 거래하는 공장 사장을 연결시켜준 이 사람이 잔뜩 자기 챙길 것 챙겨서 그냥 하룻밤 새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달리도 법원 집달리도 오고 빚쟁이들은 줄을 서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옥 같다. 모든 걸 다 이제 빚 잔치를 하고 저들이 해운대 갔어요. 얼마나 요즘 해운대가 살기 좋은지 우리 해운대에서 자갈치에서 해운대 가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힘들 때는 정말 한 평 정도 되는 이런 방에서도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살았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속에서 이렇게 한 주 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전에는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한참 얻어맞고 나니까 마음이 부스러져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에서 어릴 때 눈에서도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눈이 조금 뜨여지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저 떡 믿고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떡이 나를 그냥 왕창 사기칠 때 되면 박상 망하는 거예요. 떡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다 떡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떡이 결코 끝까지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또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저 영성이 많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 내게 어려움을 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고난을 또 우리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그냥 고난 내가 받기 싫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하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다 끝까지 하나님 받기 싫습니다. 그냥 도중에 저 죽고 말래요. 그러면서 죽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영도 다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시려고 영도 다리까지 갔는데 딱 뛰어내리려고 하기 전에 근데 남은 가족을 생각하니까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이켰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은 안 죽어요. 다리만 부러집니다. 여기 고난을 다 겪어서 그룹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죽이신. 저기 웅덩이가 있어서 웅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물이 너무 얕았어. 다리만 삐었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총알이 없었대요. 그래서 호랑이 입에 머리를 넣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 호랑이 입을 벌리고 머리를 넣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이빨이 없는 호랑이였대.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근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죽을래도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어떤 순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에돔 같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민족 에돔이 망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순수가 만약 안에 있는 사람, 저 이스라엘로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신자들이 에돔처럼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강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 한 다리 이렇게 걸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데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오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렸던 한강도는 그전에는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과 천국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라는 오해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쪽에 한 다리 걸치고 그리고 세상에 또 한 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 한 1학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 설교하는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신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교회 가서 예수님께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설교하신 목사님, 그렇다. 그러니까 또 믿지 않는 분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매주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나가서 나쁜 짓 하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된 사람이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한 게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그 목사님 말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 되는 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지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그러고 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11절에 바울은 밝혀둡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각 사람의 공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불이 한 번 지나가는데 그 불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공적이 남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이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위에 금과 같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설렁설렁 이렇게 지어놓은 거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이 한번 지나갈 때 그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곳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10문화, 한 사람에게는 5문화, 한 사람에게는 1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셈을 하겠다. 돌아와서 셈할 때 10문화를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맡았던 사람은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1문화를 맡았던 사람은 제가 1문화를 남기긴 남겼는데 남긴 건 아니에요. 제가 수군에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1문화도 잊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혹시 손해를 끼칠까 봐서 수군에 꼭꼭 쌓아두었습니다. 1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1문화 빼앗은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 맡았던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서 이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금과 같이 집을 지은 사람 10고를 남긴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를 맡기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고 나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신자의 이 심판에 대해서 에돔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심판을 보면서 에돔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늘 오해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분노가 쌓여가지고 왜 우리는 편애하는가? 그래서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폭발하면서 늘 불평합니다. 또 침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놀부심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뭔 깨를 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좀 잘 안 되도록 교회 일을 할 때도 늘 시비를 걸어가지고 너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이건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 같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돔이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먼저 심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믿는 자가 저런 심판을 당한다면 믿지 않은 우리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에돔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놀부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저렇다면,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우리의 멸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과 아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교훈을 할 때, 훈계를 할 때 누구를 먼저 잡습니까? 형을 먼저 잡죠. 너 형이면서 도대체 뭐 한 거야? 동생이 그렇게 하도록 놔뒀느냐? 같이 놀았는데 부모님 막 몽둥이를 들라고 형을 먼저 때립니다. 왜 형을 먼저 때리겠습니까? 형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럽니다. 아이고, 싸고 싸다. 아이고, 형이 맞는 거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아이고, 지가 형이라고. 내가 형이지. 그걸 삐다면 내가 형인데. 아빠가 날 더 사랑하는데. 나 장남이니까. 그럴 때, 미워 죽겠던데. 아이고, 이렇게 맞는 거 보니까, 아버지한테 맞는 거 보니까 너무 고시하다. 이러면서. 얘는 동생이 자세가 아니죠. 똑똑한 동생은 그래 안 합니다. 와,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형이 저렇게 많이 맞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몽둥이를 든다면 나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형을 저렇게 사랑하는 형을 저렇게 대한다면 나는 그냥 죽는다. 그래서 아예 내가 그냥 회개하고 나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똑똑한 아들인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더니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하더만 뭐 저 모양이냐? 이러면서 교만하게 이러면 믿는 사람도 자기 자녀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 내게 돌았으면 나는 그냥 가루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우리 속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도 죄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보다 좀 잘 믿는다고 막 저렇게 하더만 별것 아니네. 뭐 저 장로는 뭐 또 저 집사는 뭐 왜 저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이키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일찍 경고를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다 똑같지 이러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잘 몰라서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2015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